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3면에 있고요.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을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발을 내디뎌 믿음으로 건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권 운동의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문장은 실제로 있었던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에 있어서 이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 남부에 엘리바마주 이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 버스 안에 인종차별법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은 앞좌석에 앉는다. 흑인은 뒷좌석에 앉는다. 백인의 좌석이 부족하면 흑인은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버스 안의 인종차별법이었어요. 그런데 흑인 여성인 이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흑인들은 전면적으로 버스를 타는 것을 거부하는 이 보이콧 운동을 실시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직장에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서 걸어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한 사람이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동참하면서 381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듬해 11월 이 미국의 대연방, 연방 대법원에서 버스 내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그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 버스를 타지 않는 보이콧 운동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당시에 흑인들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들은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저항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또한 걸어가다 보면 불편하죠. 그런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먼저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던 운동이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걸음에 동참하면서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길이 열리면 가겠다, 환경이 바뀌면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요. 길이 열리면 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은 이런 성경적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준 영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이 끝나서 여리고성 정복 작전을 시작하지만 그들에게 먼저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군대에서 이 강을 이 물자들이나 사람이 건너갈 때 만들게 되는 부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배를 통하여서 이런 부교를 딱 임시적으로 놓고 그 위에 사람이 건너가기도 하고 또한 물자들이 건너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만 해도 이런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돌다리조차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이 시기는 추수 때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풍토상 이 추수는 물이 가장 물 위, 그러니까 언덕 위에 가득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리를 만들어 주시지도 않고 물을 마르게 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발을 내디더라. 발을 내디더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발을 내디더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발을 내디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순종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시작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올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비전 5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적의 첫 걸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움직이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움직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의 그 강물은 수위는 계속해서 높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막을 떠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건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그 기적과 많이 닮아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것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인들이 포도주를 변하는 과정을 본 다음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물을 채우는 그 순간부터 물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가 무엇이냐면 어느 추운 겨울날 이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조지 뮬러 아래 고아들이 300명 정도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춥고 먹을 것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없다 보니까 주방장이 목사님, 지금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 모든 교사와 주방장들에게 우리의 모든 아이들을 식당에 다 불러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 앞에 빈 접시와 빈 컵을 놓아주십시오. 주방장과 선생님들은 당황했지만 뮬러 목사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아이들이 한 자리에 앉았지만 그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빈 컵과 빈 접시만 가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없지만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누구였냐면 마을에 빵집을 운영하는 주인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자꾸만 구하온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혹시 필요하실까봐 빵을 구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빵을 다 나누고 있을 때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을 내다보니까 우유를 싣고 가고 있던 이 마차의 바퀴가 빠지게 되었고 그 주인이 와가지고 내가 이 마차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고아원에서 이 우유를 드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순간 아이들은 빈 컵과 빈 접시 위에 빵과 우유가 쌓이게 되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음식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보신 것은 빈 접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빈 접시 같은 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통장의 잔고는 왜 항상 0을 향하고 있을까요? 자녀들의 앞날을 보면 참 어떻게 얘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될까? 항상 아이들을 보면 빈 접시 상태처럼 보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관계의 문제도 그래요. 항상 볼 때마다 빈 접시와 같은 상태처럼 보여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생각하다 보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볼 때 빈 접시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구나. 조금 더 여건이 갖춰지면 그때 하시죠.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내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당신을 이끌고 있는 것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넘칠 때 진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은 포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물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식탁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우연하게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한 영역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진영을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요단강은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은 요단이 마른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진영을 떠났다라고 해서 요단강이 즉시로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여전히 넘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단의 기적은 실제로 어느 순간 일어날까요? 발을 내딛는 순종에 임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과 우리 1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로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15절 16절은 지금 요단강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3월과 4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추수 기간이기 때문에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은 힘을 비축해야죠. 힘을 비축하는 것은 쓸데없는 힘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힘을 아껴야지만이 진짜 싸울 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으니까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찾아야 되죠. 물 수위가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낮아지는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들이 이 발이 물가에 닿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강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이 끊어진 후에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발을 내디디는 순간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잘 나온 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폭풍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아멘.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고 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첫 발을 내딛어서 배에서 내렸기 때문에 그 위를, 물 위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완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발을 내디디는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순종이 먼저이고 길은 그 다음에 여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홈쇼핑 광고 같이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믿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제품 한번 써보십시오. 가격은 이 정도 되고요. 품질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이렇게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홈쇼핑 광고와 같이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인다. 보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올해 신년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5050 역시도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내딛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보면, 하다 보면 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완벽한 준비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완벽해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배에서 내려서 걸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의 제사장들도 역시 물이 마른 후에 그 안에 발을 내딘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자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요단강을 바라보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은 요단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그 용기를 냈던 사람에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길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어야 돼.
담대하다 보면 길은 내가 열 거야. 네가 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건너야 할 그 용기를 나에게 주셔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이나 우리가 올 한 해 이루어야 할 이 비전 5050은 단지 한 사람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만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건널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17절 말씀이 요단강을 넘어서는 완성의 장면이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마른 땅 위에 서 있고 그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너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의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장면은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너와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한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 완성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함께 순종하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영을 짰고 그 안에서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강을 건널 때 역시도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서 있고 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앞에서 헌신하고 누군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이 모습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이 공동체는 각자가 그냥 각계 전투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짐을 나누면서 누군가를 섬겨주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구제하고 그 모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구조가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려오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사람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그곳에 예수님 앞에 병자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으로는 무모해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하고 계십니까?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를 같이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혼자 걷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걷는 공동체인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인내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헌신의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5050, 이 5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50명을 세워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목장별로 나누다 보면 한 3명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목장 식구가 10명이니까 나머지 7명은 쉬어도 되겠네? 이것이 아니라 3명이 작정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3명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누군가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함께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 5050이라는 거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전하며 한 영혼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 비전 5050을 통하여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걷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여전히 수위가 높습니다. 환경은 변하지도 않고요. 위험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영을 떠났고 발을 내디디면서 공동체가 함께 건너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2026년 신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앞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전 5050이라는 그 이름의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발을 내디뎌라. 너의 발을 내디디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고 함께 건너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진영을 떠날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 앞에서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여 비전 5050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요단강을 주께서 마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